아멘. 오늘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품꾼 비유는 쉽지 않은 어려운 말씀,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19장 30절에서 언급했듯이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또한 모든 상황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들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천국 계명으로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대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으로 비교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잘 아심으로 우리 각자에게 일할 기회도 주시고 또한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것처럼 모두가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영의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구속하기 위한 이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할 때에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제자들이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이 10장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살지는 않지만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떻게 배워가며 천국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집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우리 모두가 품꾼이라는 것이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찾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기회만 된다면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포도원은 천국입니다.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름을 받은 자도 있고 또한 지금 부름을 받을 자도 있고 앞으로 주님 만날 자도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내려오는 어법이며 포도원은 팔레스타인들에게 있어서는 포도원이 많있고 농부들은 열매를 소망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도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여 즉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같지 않고 하나님 생각으로 이 시간 집을 나가 품꾼을 찾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니 품꾼들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각각 만나되 3절에 그리고 6절까지 제3시, 6시, 9시, 11시 지금으로 치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하게 되는데 4번에 걸쳐서 주인은 품꾼을 찾으시고 일터로 들여보냅니다. 이와 같이 일할 기회에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입은 것,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일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1시,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오후 5시, 그러니까 6시에 일이 끝나는데 5시에도 품꾼을 불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1시간만 일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 안 했을 것인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도 구원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런 것이다. 천국은 마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끝까지 부르시고 찾으신다는 것.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예수 믿고 또한 나이가 다 되어서 부름을 받기 직전에 구원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일찍 시작한 사람들이 대신 세상적인 기준에서 원망을 합니다. 11절 읽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의 생각으로 나는 하루 종일 거의 12시간 일을 하는데 어떻게 1시간 일한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 똑같이 품삯을 주느냐라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또한 집 나간 탕자가 있고 집에 있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자기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다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라고 자기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원망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주었는데 너희가 왜 악하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갖느냐라는 말씀이죠. 들여보낼 때 모두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요,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 법대로 운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다른 이와 비교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상황에 따라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도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한 사람처럼 그가 자기 가정을 부양한다면, 아침에 일찍 시작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자기 가족 안에도 또한 자녀가 있다면 하루 생활하는 생활비가 필요하기에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녁에 일을 1시간 한 사람이 일찍 한 사람보다도 1시간 품삯을 받게 된다면 그는 두 끼를 아니면 거의 굶어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알기에 그의 가정을 부양하는 일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도 가정을 부양하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야 하므로 주인이 주었다라고 보면 오히려 감사하면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일한 것, 내가 받은 것, 그가 일한 것, 그가 받은 것 비교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도 가족이 있지. 1시간 일했으니 그래도 가족을 하루 종일 부양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생활비를 주인이 주었다라고 생각할 때 감동이 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 16절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나에게 주신 것만 나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지 아니한다면, 주인이 불러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시장에서 서성거리고 할 일 없이 하루를 보낼 것인데, 일터를 또한 나를 불러 일하게 하셨으니 감사할 뿐이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과 부활을 이해 못하는 제자들을 봅니다. 2절을 읽습니다. 22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멘.
복음의 핵심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아닌 몸소 예수님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여리고였습니다. 그 장소는 여리고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할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는 4번 중에서 3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0절,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내 즉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을 위한 지위를 부탁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 위치를, 자리를 부탁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을 때 주님은 정말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24절에 나머지 10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24절에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들은 무엇인데 너희들이 벌써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왕이 되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우리는 뭐야? 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노상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얼마나 한심한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히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마시려는 잔, 십자가 고난한 잔을 너희들이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속하기 위한 것이니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 행동과 말, 그리고 제자들의 그러한 마음들을 주님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읽은 22절에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요한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어려움, 고통을 감내할 수 있겠다라고 순간 작은 결심,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예고를 4번 중에 3번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반복하여 계속합니다. 그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여 예루살렘 십자가가 곧 눈앞에 있는데 여전히 알지 못함으로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지금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맹인 2사람을 고치는 것을 통하여 주님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30절 읽습니다.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 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맹인
두 사람이 그렇게 앉아 있는데 눈을 뜨게 해주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9장에서도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비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즉 예수님의 때가 곧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에 지기 위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 마지막 귀이다라는 것이, 그때에 길가에 앉은 두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마지막 귀인 줄 알고 크게 외칩니다. 제자들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두 맹인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청할 때에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말리고 무리들이 말릴지라도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너희가 정말 낫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고쳐준 것입니다. 이 맹인을 고쳐주셨다 하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에 영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한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27, 28절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먼저 된 자 유대인들, 있는 것들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혜 있는 자 그리고 강한 자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오직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이들을 향하여 또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34절에 주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곧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떠한 일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히 일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만 해야 합니다. 불평과 억울해하거나 나는 왜 이래, 나는 더 이랬는데 라고 비교할 그런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주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더 수고한 것을 알고 늦게 일하기 시작한 자는 그의 딱한 사정도 잘 알기에 주인이 그에게도 똑같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했다라고 공로를 내세우거나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를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판단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과 법,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분명하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허락한 것, 나를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 그런 하나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요,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까지 자비와 은혜로 채우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것을 볼 때 감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바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